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또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매우 진지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진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선택은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 스타일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할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라디아 교회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모든 유익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뭐 할례 하나 받은 것 뿐인데요. 율법을 좀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불안과 두려움, 탈감을 줄 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너의 가치가 네가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긴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따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가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나보다 학벌도 회사도 안 좋은 친구는 투자로 더 큰 돈을 벌고 집까지 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충고는 우리의 가치와 신분에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허탈감만을 심어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절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할례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지켜야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순종이 그만한 가치와 효력이 있을까요? 또 우리의 순종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어제 기도도 안 했는데요. 뭐 성경도 안 읽었는데요. 헌금도 다른 사람들만큼 충분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은 의를 이루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는 실패할 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기다림 뿐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뢰하는 그 기다림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할 그것을 내가 신뢰하게 할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 순종도 내 불순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조금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원부터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틀렸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럼 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 곰팡이가 교회 전체로 다 퍼지게 만들어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전체가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결과는 패배이고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우리는 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노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긴 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충고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순종과 열심을 만들어요. 더 순수하고 깨끗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익한 우리를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이 이루어 주신 일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 부족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이 순종으로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는 동기로부터도 자유롭게. 그래서 더 우리가 즐겁고 기꺼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할례, 은혜와 행위. 저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은혜를 택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또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